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을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띠고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너 내 맘에 비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난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길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계시의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빛으로만 가능하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12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이니까 우리는요 다른 빛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그 대조는 생명과 죽음의 대조와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따르리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과 생명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과 어둠은 죽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지요. 6장에서. 이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던 이때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에는 성전에 빛을 많이 밝혀 놓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어둠은 혼자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빛으로 계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그냥 거기 현존하시는,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향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아니 열방 모든 족속까지 포함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사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고, 요한복음 4장에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하지요. 선함, 의로움, 진실함에 거한다. 참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런 내용을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자신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율법에 참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주장하셨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주장, 자기 증언의 근거가 되는 것을 내놔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말하는데 그들의 판단은 육체적이었던 거였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했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께로 오신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정리하시니 판단하시지 않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근거나 증언을 내놓아도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 육체의 기준을 따라 바라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또 신앙지고 영적인 기준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자, 세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증언을 구하지만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청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가 전해져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멀어지기만 하고 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기록했다.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뭐냐면요,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 더 뭐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도 그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렇죠. 후반부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내 판단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판단이기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이 증언자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인데 나를 보지 않았으니, 알지 못했으니 그것은 너희가 모르고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지요. 16절에도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니 율법에 두 사람이니 저촉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의 떡이기에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한 것을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중요한 것이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완악함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셔도 참된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요. 저희들도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완고함, 나의 완악함, 나의 어떤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경험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더 증거와 증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생명의 떡이요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과 어둠이 짙은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서 생명을 얻는 빛의 자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이 저희 마음을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자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도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